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고 거짓의 임재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며 세상은 또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된 영을 구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한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아멘. 1세기 후반에 에베소 지역에 케린투스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케린투스라는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그분이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 것은 성육신 하셨을 때, 즉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시점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예전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는데 그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네. 그러면 예수에게서 이 그리스도가 떠난 시점은 언젠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예수를 떠났고, 그래서 인간 예수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단이 바로 케린투스라는 이단입니다. 정말 그럴싸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이 케린투스의 이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선행과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르침도 행동도 다 인정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케린투스가 무엇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아라.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해보고 이 땅에 거짓 예언자들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요한이 이야기했던 1세기 후반부의 이 에베소 교회 상황이 어찌 그리 요즘 현대 교회와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 이단이 판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요한 1서에서 요한은 계속 지금 세 가지 주제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세 가지 증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두 번째 증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 이 세 가지 주제를 지금 벌써 두 번째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분별을 하는 기준이 뭡니까? 2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미 지금 세상에 이 영이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케린투스라는 이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믿고 예수님의 윤리적인 가르침도 믿고 예수님의 사역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정적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저 예전에 유튜브에서 문성명 통일교에서 하는 집회 현장을 보여주는 유튜브 화면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뭐 제가 봤다고 해서 여러분도 다 같이 보시면 뭐 보실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런데 그 집회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연사들이 얼마나 다 선남선녀인지 모릅니다. 네. 너무 밝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보기에 좋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정말 웃으면서 그 통일교를 믿으면서 나타난 그 신앙의 간증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야,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는 그 신앙의 지폐랑 별반 차이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십자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에게서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단을 섬기면 영적 체험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좋은 일을 합니다. 선행도 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빠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 때문에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비윤리적, 비부도덕한 종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 선행이 본질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도 기적과 체험의 간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굉장히 커 보이고 그들의 세력이 점점 1세기 후반에는 커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단을 분별하고 이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짝퉁을 감별할 수 있습니까? 정말 어떤 짝퉁은 정말 진짜랑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짝퉁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진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나왔고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며 세상은 또한 그들의 말을 믿습니다. 결국 이단이 계속 이 땅에 등장하는 것은 이 이단은 결국 이 세상의 필요를 충족하고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금 필요한 것이 기적이고 선행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했다, 영적 체험을 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 사람들은 계속 철학적인 지혜를 이제 찾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 헬라 사람들이 보기에 이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며 십자가는 정말 마음에 걸리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바로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 12절에 이제 후반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제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즉 하나님 그분에게서 사랑이 오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4가지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는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지만 에로스라는 단어로 사랑이 표현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에로스의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익숙한 사랑의 모습이죠. 두 번째 사랑은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이 필리아는 우정의 사랑이죠. 세 번째 사랑은 스트로게의 사랑입니다. 스트로게는 부모가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도 유한한 사랑이며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4번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이죠. 이 아가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사랑은 자아를 결코 뛰어넘지 못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신의 감정의 영역을 절대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에는 참 자유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은 항상 대가를 구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구속받기를 원합니다. 구속당하게 됩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정의와 진리와 평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의 사랑을 하다 보면 인간의 사랑은 불의를 감수하기를 요구받을 때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가 아닌 것도 우기고 인간의 사랑은 사랑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다가 사랑하는 대상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악마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살해를 하는 경우도 있죠. 11절과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
우리의 사랑과 노력으로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채워질 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적과 지혜와 선행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추구하게 하소서. 사랑이 수단이 되지 않고 목적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가 왜곡된 그러한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희생하고 베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